저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소, 주일 성수와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가 때로는 설교를 할 때 부담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한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을 느끼고 때로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설교하면서도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들으면서도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고 또한 이 말씀에 순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사꾼 목사라면 여러분에게 참 듣기 좋은 말만 할 것입니다. 뭐 복을 받든지 말든지 잘 되든지 말든지 그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정말 제대로 하고 우리가 이 땅에 두 번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사는데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정말 천국에서도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정말 멋지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매주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 교우가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해주시고 11주 생활할 수 있게 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먼저 주일 성수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9절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자기 행할 일을 할 것이나 10절 말씀 일곱째 날 안식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남종과 내 여종 집에서 기르는 가축까지도 또한 문 안에 들어오는 손님 객일지라도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도 엿새 동안은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만드셨지만 즉 일하셨지만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람의 사이클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는 날 구약의 안식일 오늘 주일은 그냥 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고 또 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공부를 하고 이게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자, 일주일 전부가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나 일주일 중에 안식일, 오늘 주일 특별히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 안식일이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일주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구약의 안식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더욱이 하나님의 날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일요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날, 주의 날.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당신의 날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일주일 중에 오늘 하루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 중간쯤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느 날에 더 복되게 하신다고요?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랬어요. 안식일 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왜 안식일이고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기로 교회 지도자들이 의결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지키도록, 그래서 구약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곧 일요일,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을 가든지 또는 어느 가게를 가면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편말을 붙여놓은 가게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주일을 쉰다는 것이 그리 쉽습니까? 주일이면 사람들 더 많이 찾아오잖아요. 주말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외식도 하고요. 이 주일에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찾을 수 있고 계산적으로 보자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주일은 쉽니다 하고는 주일날은 가게 문을 닫아 놓습니다. 이것은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일날 가게 문을 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주일 성수 개념이 많이 흐려졌어요. 옛날 같으면 주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지킵니다.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오전 예배, 오후에 성경 공부든 또는 각 기관별 모임, 그리고 저녁에는 저녁 예배. 그리고요, 주일은 가게 문도 열지 않고 또한 주일은 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할지라도 뭔가 준비물을 준비하자는데 주일날 밤 12시까지 기다리다가 12시 땅 하면 그 앞에 가게 나가서 뭐 준비하고 사기도 하고요. 아니면 월요일날 아침 일찍이, 주일날은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몇 정거장을 버스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걸어 다닐 정도였어요.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는 것 외에는 사사로이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주일 성수 개념이
흐려졌잖아요. 주일 낮 예배 한번 드리면 그냥 주일 지킨 것이고, 오후에는 쇼핑도 가고 저녁에는 그냥 외식도 하고, 이런 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주일 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일날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나 물질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습니다. 주일은 육적인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아요. 주일은 육적인 것을 얼마든지 누리고 거둘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초자연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깔려있는 만나를 모아서 거두어 가지고 와서 그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들은 다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냥 헛수고만 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가게 문을 열고 주일날 여러분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헛수고에 불과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주일날 가게 문을 여니까 수익이 있던데요? 가게 문을 여니까 장사가 되던데요? 계산적으로 보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헛수고한 것에 불과합니다. 주일은 일용할 양식까지도 하나님이 내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육적인 것, 사업이든지 물질이든지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그 대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신령한 것을 공급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는 대신 다른 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않지만 전날 안식일 것까지 2배를 거둘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원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문을 닫으면, 주일날 쉬면 하나님은 다른 평일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문 열어가지고 장사를 할까, 그래가지고 신경 쓰고 육체가 피곤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괜히 그 뭔가 좀 찜찜한 가운데 그럴 것 없고요. 주일날은 그냥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편안하게, 그러고 나면 평일날 하나님께서 주일날 얻을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면 틀림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면 꼭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가보면 오히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서 참 낭패를 보는구나 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씀이에요.
영국에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거리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중국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천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난히 다름질하는데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딘버러 대학에서 육상 선수로 이제 달리기를 하였고, 그러면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100m 육상 선수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선 경기가 펼쳐지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에릭은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면서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소식이 영국 국민들에게 퍼졌습니다. 그럴 때 영국 국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조국의 배신자야, 그러면서 이 에릭 리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릭은 저 아랑곳하지 않고 예선 경기가 펼쳐지던 그날 주일날 스코츠커크 교회에 예배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이 에릭이 200m에 출전하여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400m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400m는 에릭의 주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400m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400m를 달리는데 마치 100m 달리듯이 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변에서 그 다름질하는 에릭을 보면서 걱정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아니, 400m를 100m 달리듯이 저렇게 뛰면 안 되는데, 심장이 터져 죽는데, 그만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계속 달리면서 신기록을 세우면서 주종목이 아닌 4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달리고 나서 그의 오른손을 보니까 종이 쪽지가 적힌 것을 손에 쥐고 뛰었는데, 그 종이 쪽지에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승 소감을, 금메달 딴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에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달렸습니다. 그 다음 남은 200m는 주님께서 달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주일 성수요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시간의 타이밍을 맞춰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축복은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이 조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고 늦고 어느 때 정확한 시간이 맞춰져야 될 때 맞추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1분 사이에 사람이 죽고 살고요, 5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고 계약이 파기가 되기도 해요. 한 20년 전이죠. 서초동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백화점 건물에 깔려서 희생을 당했습니까? 제가 그때 삼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권사님 아드님이 삼풍백화점에서 누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한 가운데 그만 거기에서 세상을 떴어요. 그런데 5분 뒤에 도착한 사람은 살았다고요.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간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삼풍백화점에서 만납세 그러면서 만나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냥 그 순간에, 여러분, 1분 사이에 죽기도 하고
1분 늦어서 살기도 하는 거예요. 2003년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막 달려가지고 지하철 가까스로 탔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은 그냥 신라통 뿌려가지고 그냥 불질렀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나 차를 타고 해서 달렸는데 도착하니까 그냥 열차가 뜨는 겁니다. 단 10초 사이죠. 그런데 그 기차 안 찬 것이 살아남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보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갑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제 가서 분실 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예약된 비행기가 그만 떠고 다음 비행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먼저 출발한 자기가 타려고 했던 그 비행기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갑을 분실하게끔 하면서 그 신고하여 시간을 지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하는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다면, 내가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시간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내 시간에 빠르기와 늦는 것을 조절하시고, 내 시간에 어느 때는 그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정확한 시간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정확한 시간에 일이 성사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내게 주시는 시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간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시간을 조율하시면서 정확한 때에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정확한 때에 혹 피할 사람을 피하게 하시고 내가 갈 곳에 가게 하시고 늦어서 가지 못하게 할 때는 늦어서 그곳에 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시간의 타이밍.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간을 조율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1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3장은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적입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시작하고요, 이 11조를 끝맺는 데 가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것이다, 율법 시대의 산물이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11조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적이 아니고요, 성경적입니다. 오늘도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를 주장하면서도 11조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다면 나도 주님 앞에 내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자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11조라면 은혜 시대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안다면 10의 1 정도가 아니고요, 10의 2도 10의 3도 10의 5도 드릴 수 있는 게 은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왜 은혜 시대에 사니까 율법적인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기를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 놀랍게 들어쓰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쓸 것 쓰고 좀 누릴 것 누린다면 일생 살면서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버는 정도면 뭐 먹고 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냥 팔면 평생 그냥 먹고 여행 다니고 돌아다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사업하는 분들이 돈을 벌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벌려고 해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냥 나나 내 가족이나 먹고 사는 정도, 그저 세상에서 좀 어느 정도 누리고 사는 정도라면 우리 그렇게까지 돈 벌 필요 없어요. 악착같이 고생하면서 사업하면서 그냥 사람과의 부딪힘 가운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이 물질을 통해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 참 멋지게 이 물질을 쓰고 싶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물질을,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신 것은 11조와 봉헌물이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고 또 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말라기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때 하는 말,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지 않을 때 이 말라기 3장 11절 말씀의 근거에 보면 메뚜기 떼가 와서 토지 소산을 다 갉아먹으면서 없애버립니다. 또한 포도밭에 포도나무가 그 열매가 기한 전에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수고는 했지만 나중에 거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땅이 황폐케 되어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11조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하죠. 더 이상 너희 땅에 메뚜기를 통해서 너희 소산을 먹어치우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너희 땅이 참 아름답고 비옥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특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중간쯤 보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시험에 보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11조 밖에는 시험에 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네가 한번 시험에 보라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확증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말씀을 보장하시고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교회 재정 때문에 11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11조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와 이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이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어떤 분은 시험에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한 11조를 들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내게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11조 생활을 못합니다. 여러분, 10개 중에 1개를 드린다. 내가 5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 50만 원이면 한 달 애들 학원비도 되고요, 50만 원이면 한 달 가전제품 하나 장만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든지 물질을 공급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11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헌금 드리는 액수만 보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못해요. 아니 50만 원인데 조금 월급이 많아서 70만 원 드리는데 11조 드릴 때 11조 액수를 보면 11조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월급이 많아지고 수입이 많아질수록 11조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드리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런데 11조가 늘어나면서 왜 내 삶 속에 축복하시는 분량은 못 보냐 그 말이에요.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드리던 생활보다 내가 지금 500만 원 받으면서 50만 원 드리는 삶이 얼마나 내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졌고, 내가 1000만 원 받으면서 100만 원 11조 드리는 지금 내 삶은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왜 이것은 못 보고 그 드리는 액수만 보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100만 원 월급 받으셔서 10만 원 11조 드리는 생활 하실랍니까? 아니면 1000만 원 월급 받고 100만 원 11조 드리는 생활 하시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그런데 100만 원 드리려면 아깝다 그 말이에요. 900만 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쓸 수 있게끔 맡기시면서 100만 원 드릴 수 있다는 그 100만 원, 그것이 아깝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900만 원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축복하시고 내게 맡기신 이것은 보지 못하고 100만 원 곧 드리는 것만 보니까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왜 11조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쓸 것 다 쓰고 남는 것 중에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있으면 있는 대로,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쓸 것, 여러분이 누릴 것 다 누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드리려면 먼저 월급에서 11조를 딱 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혹 사서 보세요. 이건 목회자가 쓴 것도 아니고요, 집사님이 쓴 책이에요. 일산의 어느 교회 집사님이 쓴 책이에요. 11조의 비밀을 안 세계의 부자들. 그런데 이 중에 한 분은 11조 구분하여 넣는 주머니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받으면 그 받은 돈 중에 10분의 1은 그 자리에서 구별하여 11조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한 거예요. 왜냐? 나중에도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섞어 놓았다가 구별하려고 하면 욕심이 생겨서 11조를 못할까 싶어 아예 그냥 11조 주머니를 딱 만들어서 거기에 11조를 넣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해서 참 예화를 들면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면 두 사람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양초 공장에 직공으로 있던 콜게이트, 바로 그분을 통해서 유명한 콜게이트 치약 회사가 건립이 된 것입니다. 이 콜게이트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일 성수와 더불어 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 회사의 주인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콜게이트에게 자기 회사를 넘긴 것입니다.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 석유왕 록펠러, 그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이 있었죠. 첫째는 너는 절대로 주일날 지각하지 마라. 절대로 주일날 뒤에 앉지 마라.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목사님으로부터 설교할 때 그 영적인 파장이 너에게 강력하게 미칠 것이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라. 두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것 11조를 구별하라. 그래서 6살 때부터 이 록펠러는 11조 하는 생활을 아예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의 종과 절대로 다투거나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이 세 가지가 부모님이 록펠러에게 물려준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이 록펠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든지 예배당 1000개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렸고요, 미국의 종합대학 20개를 세우게 되었고요, 뉴욕의 수도세를 다 내놔가지고 지금도 뉴욕 시민들은 수돗물 세금을 내지 않고 수돗물을 마시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외국 사람들 이야기하면 그러면 외국 사람뿐인가? 여러분, 저는 한국 사람 두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한국 도자기 대표 김종호 장로님,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은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 공장은 겨울에 바람이 들어와서 그냥 어렵고 창문은 막을 것이 없는데도 예배당 먼저 건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건축하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넣을 정도로. 그런데 선교사가 찾아와서 당신이 그렇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참 공을 세우고 그만큼 헌신했는데 당신 사업하는데 당신 공장 한번 구경하고 싶습니다. 공장에 데리고 왔는데 공장은 마치 그냥 완전히 저 빈민촌의 판잣집 같은 공장. 겨울인데 뭐 바람은 그냥 숭숭 들어오고 아주 낡은 가운데 있는. 그때 이 선교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의 공장은 이런데 어찌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제 공장보다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그럴 때 당신 내가 찾았습니다. 미국 선교본부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돈을 기부해 주라고 나한테 맡긴 돈이 있는데 그 돈 당신을 찾았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 1200만 원이면 오늘날 100억 정도 되는 그 돈을 그 장로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도자기를 이제 일으키는 그러한 분이 되었고요. 그 다음 또 한 분은 참존 화장품 대표로 있는 김광석 집사님, 압구정동 소망교회 다니는 분이신데 이분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도인 어머니 밑에서, 그래서 불교에 익숙해져 있는, 절을 세울 정도로 아주 그 정도로 헌신하는 분인데, 그런데 그만 이분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8억이라고 하는 벌금을 내고 그러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그래서 절에 그냥 도망 들어와서 숨어 있는데 자기 인생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그 8억 얼마라고 하는 그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그냥 도망다니는 자기 신세. 그러면서 자기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날 한번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 자수하라. 그래서 자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벌금을 차차 갚아나가기로, 그러면서 이렇게 좀 풀어지는 삶이 되자 그 어머니가 너 부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절에 가서 그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좀 간증해.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가서 간증하는 자리에 세웠는데, 그때 자기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서 막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냥 막 죽을 상이 되고 막 그 분위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말을 주셔서 말하게 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도 11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답니다. 그런데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자기 먼저 믿은 예수 믿는 동창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래요. 너 11조 생활하니? 아니라 성경에 네가 사업을 하면 얼마든지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어떻게 11조 생활을 안 하냐. 그러면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여준 거야. 시험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너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래서 이분이 돌아와서 시험을 한 거야. 나는 10분의 1로 시험을 하지 않고 10분의 2로 시험을 하겠다. 하나님, 내 사업장의 매출을 2배로 올려주세요. 내가 10의 2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11조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10의 2조부터 시작을 한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해의 매출이 다른 해 1억이 있는데 8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2배가 아니라 8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는. 그런데 곽선희 목사님이 한 번은 미국 풀러 신학교를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하는 말, 3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 카운셀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카운셀러 한 사람을 두면서 월급을 주려면 100만 불을 예치해야 그 이자로 월급을 줄 수 있는데,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그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는 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써야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주인이 내어드린 것처럼 주께서 쓰시겠다면 내어드려야죠. 그런데 이 곽 목사님이 그분이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집사님, 다른 분들을 좀 같이 나누어서 하게끔 할까요? 하니까 그 집사님이 대답하는 말, 목사님, 제게 축복받게 하시려고 감동을 주셔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놓치기 싫습니다. 제가 100만 불 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을 하나 매각하려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되니까 대출 받아서 100만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오늘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못하면서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하시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 내 사업장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십시오 할 정도의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11조 생활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아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거 뭐 하려고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려고요? 신앙의 거부들은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배짱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움직이시면서 그를 통로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라기 3장 12절 보면 이방이 복
복되다 하리라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까지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와, 저분들 참 복되구나 볼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자신이 먹고 살고 누리고 그저 조금 영향력을 끼치는 그냥 조그마한 부자, 그냥 우리 지방에서 그냥 부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멋지게 들어쓰시는 거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국에서까지도 와, 그분 오늘 제가 콜게이트 얘기를 하고 녹펠 얘기를 하고 백화점함 존 워너메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힐튼 호텔 그 호텔계 호텔왕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참 놀랍게 하나님께서 들으시진 이 세계의 거부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살고 내 가정만 내 자녀들만 그저 누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베트남에 가보니까 그 베트남의 그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그들에게도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 얼마나 물질적으로 그들을 도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할 일이 많은지, 세계 각처에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방에서 그냥 내 주변에서 부자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거부들이 되면서 오늘 이 책에 11조의 비밀을 한 세계의 부자들, 오늘 우리의 삶도 좀 이런 데 남길 만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그분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처럼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드린 시간에 대해서 시간으로 보상하시고, 내가 드린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질로 보상하시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생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이 아니라 진짜 세계 열방을 향하여 빈민촌, 죽어가는 사람들, 아프리카의 그 기근 중에 있는, 아프리카의 우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그 모든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